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강길수 목사님이 참하게 목회하고 있는 동부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교제하고 또 섬길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집회 기간입니다. 옛날에는 좀 길게 했는데 요즘은 갈수록 짧아져서 이제는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저녁, 새벽 이렇게 해서 한 5번 정도 하는 교회가 있는데 요즘은 이제 더 줄어져서 이제 여러분 교회들처럼 이제 한 3번 저녁에만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기간인데 여러분들께서 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로부터 이렇게 말씀 많이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만은 오늘 오신 분들은 내일 모레까지 꼭 빠지지 말고 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종의 시리즈로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볼 때는 시리즈가 아닌 것 같지만은 이제 내적으로는 이렇게 연결되어진 그런 설교를 하니까요. 이렇게 하루쯤 나오시고 또 안 나오시고 그 다음 나오시고 이러면은 연결이 잘 안 되니까요. 꼭 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참석하면서 왜 이렇게 교인이 적게 왔나, 또 오늘은 좀 많이 왔다 이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데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당신 참석하신 것으로 감사하시고 또 참석하셨으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끝까지 잘 참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감사 헌금을 이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더 은혜롭고 또 합당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목회할 때 오랫동안 그냥 집회 마칠 때 일제히 한번 이렇게 헌금하고 그렇게 했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정광 목사님이 쓴 평생 감사라는 책을 읽게 됐는데요. 그 책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앞북 감사, 뒷북 감사, 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읽어보니까 이제 이 감사를 하되 앞북 감사를 해라. 뒷북 치듯 하지 말고 앞북 치듯 감사를 해라. 뭐 그런 이제 이야기인데 아주 일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뒷북 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행사 다 끝났는데 그때서 이제 다시 북을 치는 것을 말하죠. 옛날에는 시골에 무슨 영화가 들어오면은요, 임시로 영화관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북을 치는 사람들이 큰 북을 메고, 뒤에서 또 나팔 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동네를 돕니다. 이 동네 저 동네 돌면서 북을 퉁퉁 치면서 이제 오라고, 영화 많이 와서 보라고, 이렇게 북을 치고 선전하고서 다니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영화 시작하기 전에 북 치는 거 아니에요? 많이 오라고 북을 치는 건데, 만일 영화 다 끝나고 이제 임시로 설치했던 영화관도 다 이제 이렇게 다 이제 거두고 했는데 그때서 북을 치면 우습잖아요. 그런 것처럼 뒷북 치지 말고 앞북 치자,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드리고 또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그걸 바꾸었습니다. 바꾸어서 여러분이 마음의 준비가 되는 대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가 말씀을 받자. 근데 그랬는데 분위기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제가 이곳저곳 사실 집회를 좀 많이 다니는 사람인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분위기가 싹 바뀌는 것을 제가 봤어요. 역시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은혜를 사모하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는구나. 또 역시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마음에 감동이 드는 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집회에 열심히 잘 참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그리스도의 성량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가장 중요한 낱말을 2개만 찾으라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낱말 2개만 찾으라 이러면 여러분 뭘 찾으시겠습니까? 오늘 제목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제목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량, 이 2가지 낱말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낱말이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시죠? 구약의 주인공이 누구이시죠? 신약의 주인공이 누구이시죠?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계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신약의 주인공도 그리스도이시죠? 신약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 신약 아닙니까? 약이란 말은 약속이란 말이죠. 옛 약속, 새 약속 그런 뜻인데, 옛 약속은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하는 약속이고요. 신약의 약속은 그가 이 땅에 약속하신 그가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하는 그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이것은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명칭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명칭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성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다시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말씀들, 그 말씀들이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까? 어디에다가 서치라이트를 비추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제도들, 제사 의식들, 회막의 구조, 성전의 구조, 그리고 국가 제도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또 선지자들의 그 예언의 말씀들, 그 말씀들이 비추고 있는, 그 말씀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런 모든 제도들과 의식들과 성전의 구조들과 이런 것들이 무엇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예표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속량의 사역,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어린 양으로서 제물로 드려지고 제물을 바쳐서 우리를 속량하실 것이다 하는 그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단에서 흘려진 그 수없이 흘려진 그 양들의 피, 그 짐승들의 피,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무엇을 그것이 비추어 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이 속량 사역을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나라에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보면은요, 그분들이 어떤 예수를 믿는지 잘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되 아주 슈퍼스타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믿습니다 하고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은 병자도 낫고 귀신도 쫓겨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슈퍼스타로서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아주 훌륭한 위대한 스승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류에게 참으로 진리를 가르쳐주고 참된 지혜를 가르쳐주신 그런 위대한 스승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도덕 군자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인간이다, 그렇게 표현한 사람이 있죠. 예수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인간이다, 가장 윤리적이고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이다,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아주 소위 좌파의 우두머리로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기성세대의 잘못된 그런 모든 것들을 타파하고 새로운 질서를 가져온, 그야말로 정의를 세운, 이 땅에 진정한 정의를 이룩한, 의를 이룩한 그런 분으로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다 맞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감히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고 믿는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진정 믿음의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김동호 목사님하고 한 10년 전에 바른교회 아카데미라고 하는 그런 단체를, 연구단체를 설립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한 40,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42명 정도 학자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뭐 고신도 있고, 뭐 합신도 있고, 뭐 총신도 있고, 또 연세 신학교도 있고, 뭐 감리교도 있고, 하여튼 뭐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소위 진보주의자들도 있고, 뭐 자유주의자들 혹은 또 보수주의자들, 뭐 계획주의자들 다 모여 있는 그런 단체인데, 그런 연구 단체인데요. 1년에 2번씩 그런 세미나를 합니다. 아마 연구단체 치고 그만큼 학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가 아마 또 있나 싶을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가끔씩 제가 그분들의 연구 발표, 논문을 발표할 때 들으면서 과연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량의 주님으로 믿는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한 십자가로 믿는다기보다는 하나의 도덕적인 그런 모본으로 믿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우리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한, 대속하기 위한 피 흘림이 아니라 정말 정의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그런 하나의 도덕적인 모범, 도덕적인 상징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학자라 하더라도, 신학 박사라 할지라도,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성령을 믿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의 성령을 분명히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런 분들은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또 온전한 신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성령을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성령을 믿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가장 요약해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성경 구절 중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저는 오늘 읽은 이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게 죄를 지어도요, 감히 그 사람 앞에 이렇게 떳떳하게 나서지 못하지요. 애들이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 없을 때 사고를 치면은요, 어머니 아버지 돌아오셔도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지 못합니다. 딱 눈을 내리깔고 어머니 아버지 눈치 보죠. 평소에 별일 없었으면 엄마 아빠 하고 막 달아들 건데, 그런데 무슨 사고를 치고 나면은 눈 딱 내리깔고 엄마 아빠를 이렇게 눈치만 본단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 앞에 어떤 죄를 지어도 감히 나가지 못해요.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어려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어떻게 감히 쉽게 나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여러분 중에 죄 안 지은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의인이다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물론 다 죄인이지만 나 정도 되면 그래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모릅니다. 자기 속에 얼마나 부패한 그런 성품들이 가득 차 있는지를 제대로 모릅니다. 다들 착각하고 있어요. 상당히 자기가 착한 사람이고 상당히 괜찮은 사람인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마음으로나 말로나 행동으로나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삽니까? 전도 폭발 훈련 그 내용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하루 3번만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가정해보자,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천사 비스무리한 사람일 거다. 하루 3번, 마음으로 죄를 지었든지, 말로 죄를 지었든지, 행동으로 죄를 지었든지, 하루 3번 정도밖에 죄 안 짓는 사람들은 천사 비스무리할 거다. 그래도, 그렇다 할지라도 1년이면 몇 번 죄를 짓는 걸까요? 대강 계산해서. 1년이면 벌써 1000번 이상 죄를 짓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작은지라도, 그러면 여러분 연세가 어떠신가요? 여러분 나이가 어떠신가요? 저 같은 경우 지금 만 67세 몇 개월 됐습니다. 몇 개월 빼버리고 만 67세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1년에 1000번씩 죄를 지었다가 지금 몇 번 죄를 지은 거예요? 6만 7천 번 죄를 지은 거죠, 여러분. 저의 온 몸과 마음에 죄가 가득 차 있다 해도 이건 가언이 아닙니다. 제가 6만 7천 번만 죄를 지었을까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어두워진 양심을 가지고 생각해도 우리는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질 때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까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3장 10절로 12절 말씀. 앞에 뜰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없다. 다 치우쳐 있다. 다 비뚤어져 있다. 다 더러워져 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뒤틀려 있습니다. 나는 부패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는 말은 도달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저곳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저곳에서 도달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간격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옛날에는 구렁이 있다고 해서 구렁이 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 여러분 아시죠?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 보면은 이제 나사로가 저 부자가 지옥에 가가지고 어떻게 힘든, 어떻게 뜨겁고 어떻게 목이 마르고 뭐 견딜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거기 아브라함이 앉아 있단 말이에요. 천국을 우러보니까.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시켜서 그 손가락에다 물 좀 찍어가지고 내 입술에 좀 발라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 서로 왕래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우리 어릴 때는 그랬어요. 그 구렁을 갖다 구렁이라고 그랬어요. 큰 구렁이가 한 마리,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구렁이가 한 마리 누워 있어갖고 그거 도저히, 그렇죠. 우리 어릴 때 제일 무서운 게 구렁이 아닙니까? 큰 구렁이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구렁이가 아니고 구렁이다. 간격이 있다. 넘을 수 없는 골짜기가 있는 겁니다. 넘을 수 없는 간격이 있는 겁니다. 이 3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았습니까? 무엇이 넘을 수 없는 간격을 만들어버렸습니까?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이사야서 59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게 만든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죄가 인간관계도 갈라놓습니다. 부부가 사이가 좋다가도 왜 싸웁니까? 한쪽이 뭘 잘못해서 싸우지요? 양쪽 다 잘못할 수도 있고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은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 이 성령이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낱말 중에 하나가 이 성령이란 말입니다. 성령의 뜻이 뭡니까? 우리 한글 사전을 찾으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예를 해방시켜서 양민으로 만드는 것. 노예를 해방시켜서 양민으로 만드는 것. 이걸 성경적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와 죽음의 노예인 우리를 해방시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사전적 의미가 뭐냐고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 해보세요. 노예를 해방시켜 양민으로 만드는 것. 성경적 의미는 뭐라고요? 죄와 죽음의 노예인 우리를 해방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이라는 말의 낱말 뜻입니다. 이 성령이라는 말 속에는요, 두 가지 또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대속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대속한다. 성량한단 말이나 대속한단 말이나 사실상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대속은 부채,
빚과 관계가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빚을 지고 못 갚으면은 남의 종이 되어야 했습니다. 남의 종이 되는 세 가지 있는데요. 근거가 있는데요. 첫째는 아버지가 종이면 태어난 아들도 종입니다. 아예 처음 신분 자체가 아주 종이. 두 번째 경우는 전쟁을 해가지고 지게 되면은, 다시 말하면은 이 시족하고 저 시족하고 싸웠는데 이 시족이 지면 저 시족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이게 이제 참 역사에 참 비참이고 참 아픔인데요. 종이 아닌 사람들도 빚을 많이 지게 되면은 이제 그 빚을 못 갚아서 남의 집에 종이 되어야 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에 정말 우리 역사를 정말 참 뒤흔들었던 그런 아픔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조선시대에는 그 지주들이 이제 소작을 줬는데요. 소작 농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농사를 지어주고 그 소출의 4분의 1만 받아갔다고 합니다. 남의 농사를 대신 지어주고 만일 10가만이 소출이 있으면은 7가만이 반은 주인을 주고 2가만이 반만 자기 차지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천석이나 하는 어떤 큰 부잣집인데 그 집에 이제 소작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수십 가정 될 것 아닙니까? 수십 가정이 넘겠죠. 그런데 천석이 나오면은 750석은 주인이 가져가고 250석 가지고 이제는 그 소작한 사람들이 다 나누어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양식이 한 계절 양식도 되지를 못했습니다. 한 계절만 지나면 양식이 다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촉은 목피하면서 살았지만은 그것으로 목숨을 부지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지주를 찾아가서 주인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다시 쌀을 빌려서 먹습니다. 빚을 내서 먹는 거죠. 장내를 낸다 그런 말도 있고 시골에서 그러죠. 장내를 먹습니다. 그러다 보면 올해도 빚을 지고 다음 해도 빚을 지고 그 나중에 그냥 몇 년 지나고 나면은 빚이 20석 30석이 돼버려가지고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와서 그 집 자식들을 종으로 끌고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반주하는 이쁜 아가씨가 있는데요. 우리 아가씨입니까? 집사님이십니까? 잘 모르겠지만. 두 분이 앉아있으니까 서로 쳐다보네요. 예, 저는 이쪽에 있는 분. 아버지가 빚을 많이 졌어요. 못 갚았게 됐어요. 그래서 지주가 와가지고 저 집 딸을 그냥, 아가씨를 그냥 끌고 갔어요. 자기 집 종으로. 그런 일들이 지금 그냥 우리가 지어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흔히 있었던 일입니다. 아니,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빚을 못 갚으면은요, 딸을 데려가 버렸습니다. 저 딸을 그냥, 저 이쁘고, 정말 똑똑하고 훌륭한 딸을 그냥 잡아가 버렸어요. 종으로 잡아갔어요. 그걸, 우리, 아가씨인지 집사님이신지 하여튼, 그 삼촌이 알게 됐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조카 딸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훌륭한데 말이에요. 세상에 남의 집에 종이 되다니, 이럴 수가 없다. 삼촌이 그 지주를 만났어요. 우리 형님이 지금 빚이 얼마요? 30석이다, 50석이다. 그러면은 그 삼촌이 벼 50석 혹은 30석을 갚아주고 저 아가씨를 그 집에서 데리고 나올 때 쓰는 말이 앞으로 들을 수 있어요. 계속 한다는 말이에요. 대신 빚을 갚아주고 저 아이를 다시 데리고 나와서 이제 다시 본래 신분으로 회복시켜주는 걸 말이에요. 이게 대속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죄의 값은 죽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죽음 아닙니까?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 되고 죽음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빚을 갚아주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어요. 다시 우리의 본래 신분으로 회복시켜주는 것을 가르쳐서 대속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이 속량이라는 말 속에 화목이라는 뜻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목시킨다. 다시 말하면은 죄를 지은 우리를 해방시켜서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줄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신다. 이 말이에요. 화목시켜준다. 죄는 빚진 것하고는 또 달라가지고요. 이 죄는요, 이 죄를 내가 만일 누구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든지 아니면 어머니에게 죄를 지었다든지 죄를 지은 그 대상과 관계가 나빠지게 만들잖아요. 관계가 깨진다고 했잖아요. 아까 말씀에. 관계 깨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설사 신분을 회복시킨다 할지라도 깨진 관계를 다시 좋은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화목시켜 주는 것. 그것이 또한 이 속량이라는 말 속에 같이 포함되어서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속했을 뿐 아니라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켜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은 우리 사랑을 받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25절 보세요. 25절, 본문 25절 말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했을 뿐 아니라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켜 주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들은 말씀이죠. 오늘 저녁에 듣는 말씀은 평소 때 평생토록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요,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들어도 또 더 기쁘고 들으면 들을수록 더 복이 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우리를 화목시켜 주셨다. 뭘로요? 그의 피로. 우리를 대속하셨다. 뭘로요? 그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대속해 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은 겁니다. 그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겁니다. 한 9년쯤 됐는데요, 우리 향상교회 지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52세 때, 50세 때 이렇게 간암이 발견됐어요. 제가 참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픈지요. 그 지사님 진짜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똑똑해요. 그리고 아주 이뻐요. 저는요, 고향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245번지 출생했습니다. 경남 하동, 지금은 많이 이렇게 좀 개발이 됐습니다만은 경남 하동 안에서도 고전, 옛고자에 밭전자잖아요. 옛밭이라고 일컫는 그런 아주 오지예요. 일종의 오지였어요. 거기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도 거기에 참 복음이 일찍 들어왔어요. 아주 복음이 일찍 들어와가지고 지금 고전 교회는 110년이 넘었습니다. 그 역사가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우리 동네에서는 제일 먼저 예수를 믿으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생각 못했습니다만 나중에 제가 좀 커서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되게 보수적이었어요. 근데 그 보수가 신앙의 보수라기보다는 문화적인 보수예요. 제가 신학생이 되고 난 후에요, 우리 고신 대한예수교 장로회 가로 열고 고신 가로 닫고 이 교파요, 되게 보수주의잖아요. 보수주의로 이름 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신학생이 돼가지고 신앙을 조금 공부하고 난 뒤에 제가 보니까요, 이 고신의 보수가 과연 신학적인 보수냐, 과연 신앙적인 보수냐, 아니면 문화적인 보수냐, 제가 의문이 들었어요. 뭐 그 이야기 하려면 끝이 없고요. 어쨌든 우리 아버지께서는 굉장히 보수적이었는데, 물론 신앙적인 보수도 있었지만은 그 소위 문화적인 보수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파마만 하고 교회 와도요, 그 사람은 완전히 신앙 없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아주 뭐랄까 육적인 신앙인으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어떤 때는 제 아버지께서 예배를 드리시고 집에 돌아오시면은요, 해를 끌끌 이렇게 차시면서 내가 그 집사가 내가 그렇게 육적인 그런 신앙인 줄은 몰랐다고. 그러니까 나는 그분이 뭘 큰 죄를 지었나 뭐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파마하고 왔다는 거예요. 파마하고 와서 이게 이런. 그리고 저희 큰형님이 일찍 결혼했는데요, 저희 큰형님하고 저는 막내고 저희 큰형님하고 나이 차이가 12살 차이 나는데 소위 띠동갑인데요. 그런데 우리 형님이 또 우리 어머니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일찍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때 결혼할 때 제일 큰 이슈가 무엇이든지 아십니까? 신부 화장 문제였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아주 엄명을 내리셨어요. 절대로 신부 화장하지 마라. 자연 그대로 와야 된다. 생긴 그대로 와야 된다. 특별히 지 잡아먹은 것처럼 입에다가 빨간 거 바르면 안 된다. 루즈를 바르면 안 된다고 우리 아버지께서 엄명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 형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는 우리 형수를 보고요, 우리 형수를 찾아가가지고 절대로 루즈는 바르지 마라. 혹시 분칠하는 거는 혹시 알게 모르게 조금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입술에다가 절대로 루즈는 바르지 마라. 루즈 바르고 들어오면 난 바로 나가버린다. 그렇게 공갈 쳐가지고요, 우리 형수는 신부 화장도 못하고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아버지 밑에서 커놓으니까요, 이 선입견이 딱 이렇게 박힌 거예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은 신앙이 없다 하는 것이 저의 어릴 때 편견이었습니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은 신앙이 없다. 이게 근데 좀 막 흔들려 버린 게 언제냐면 이제 제가 서울 올라왔을 때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서울로 올라왔는데요, 서원교회라고 하는데 제가 전도사라고 왔는데, 와보니까요, 교인들 대부분이 이쁘더라고요. 여자분들 대부분. 제가 시골에 있다가 하여튼 서울 사람들 보니까, 어쨌든 얼굴이 허옇고 말이에요. 또 거기다가 화장까지 해놓으니까 다 이뻐 보이지요. 그리고 또 이렇게 좀 상대를 해보니까, 다 똑똑해요. 저만 시골떡이에요. 저만 멍청하고 생기도 못생기고, 다른 사람은 다 잘생기고 똑똑하고. 그래서 역시 서울 사람들은 역시 잘생기고 똑똑한데 신앙은 없어. 저렇게 잘생기고 똑똑한 사람이 무슨 신앙이 있겠어. 맨날 얼굴이나 꾸미고 앉았고 뭐 이렇게 손톱에다가 빨간 색칠하고 앉았고 뭐 이래가지고 무슨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냐 이랬는데, 그런데 제가 좀 이렇게 몇 달 지나다 보니까요, 영 헷갈리는 거예요. 아주 똑똑하고 이쁜 사람들도 신앙생활 잘하더라고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어떤 여집사님, 젊은 여집사님은 새벽기도를 빠지질 않아요.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분인데 언제나 새벽에 나오면서도 화장을 하고 나오시는지 하여튼 언제나 얼굴은 이뻐요. 그리고 이렇게 손톱에다가 다 빨갛게 칠을 해가지고요, 또 그분은 또 늘 기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절에 다 있는지 모르지만 이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는지. 저 같은 데는 가만히 귀를 기울여 들어보면요, 기도 내용도 참 좋아요. 이야, 이상하다. 똑똑하고 이쁜 사람들은 다 신앙이 없다던데, 그렇지 않네, 이런 생각.
우리 그 집사님이, 우리 그 임지사님이 그랬어요. 연세대학교 영문과를 나왔는데요. 예, 영어 선생님으로서도, 중고등학교 선생님으로서도 아주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지만 문학을 해서 그런지 또 그걸 또 참 잘 쓰시는 분이에요. 인물도 참 이뻐요. 50살이라 하지만은요, 그때 39세라고 그래도 아무도 거짓말 한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요즘 되게 그렇지요. 요즘 되게, 보는 나이하고 실제 나이하고는 엄청 차이 있습니다. 보는 나이는 50 정도밖에 안 돼 보이는데 실제 나이는 60 넘은 어른들이 많더라고요. 오늘도 제가 오면서 어느 상가에 들려서 조문을 하고 왔는데 부친이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 권사님 살아계시는데 그 어머니 권사님하고 제가 손을 잡고 이렇게 악수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고 돌아가신 우리 집사님이 연세가 얼마셨습니까? 나하고 같지? 그런데 몇 살이셨는데요? 85세야. 내가 얼마나 놀래. 진짜 이 어른은 70이라고 해도 아무도, 아니 60대 됐다고 해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정 굉장히 젊어 보여요. 우리 그 집사님 그랬어요. 이쁘니까 아주 젊어 보여요. 근데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인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집사님 임지사님 살려주세요. 우리 임지사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세요. 제가 막 하나님께 어떤 때는 막 그렇게 조금 뭐랄까요 항의하듯이 그래요. 하나님 이런 집사님을 데려가시면은 하나님 손해 보시는 것 아니에요? 우선 우리 향상교회가 손해 보는데요.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정말 잘생기고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교회에서 하는 역할이 얼마나 많고 큰데 이런 사람 데려가 버리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우리 교회가 손해 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교인 수가 많기 때문에 거의 신방을 못 합니다만은 이분은 가람에 걸려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분을 다 제껴놓고서라도 이분은 자주 신방을 했어요. 그런데 점점 나빠지시는 거예요. 나중에 한 2년 가까이 돼가니까요 아주 뼈가 가죽만 남았어요. 배는 불룩하고 얼굴은 아주 누렇게 이렇게 좀 시커멓게 막 되고 그 다음에 이 혈관이 굳어가지고 이제는 주사바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링거주사도 못 맞고 그랬어요. 그래도 제가 차에 가면은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건면을 하고 희망을 주는 말씀, 치유에 대한 말씀 이런 말씀들을 성경에서 다 찾아가지고 찾을 수 있는 건 다 찾아가지고 가서 읽고 또 건면하고 또 붙잡고 기도하고. 근데 그것도 한 번, 두 번이지요, 여러분.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가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무슨 이걸 성경도 이제 이거 성경도 인용할 거 다 인용해 버려가지고 또 읽을 것도 없어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다 죽어가는 분이에요. 그야말로 그냥 개우 숨만 붙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붙들고 막 살려줄 줄은 믿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이게 뭐 억지도 아니고 떼쓰는 것도 아니고 뭐 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본인한테서도 그렇고요. 그렇다고 하나님 데려가시려면 그냥 너무 고생시키지 말고 빨리 데려가세요. 뭐 이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방을 가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루는 집사님 우리 찬송 부릅시다. 우리 찬송 불러드릴게요. 그래서 이 찬송도 부르고 저 찬송도 부르고 그러다가 집사님은 무슨 찬송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저는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는 그 찬송을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때 마침 그때 한참 그게 막 나왔을 때일 거예요. 찬송. 그래서 우리가 그 찬송을 불렀어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같이 부를까요?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찬송을 부르다가 자기도 울고 저도 울고 따라갔던 우리 권사님도 울고 그러다가 빌세하셨어요. 장례식 하는 날 제가 중앙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한 우리 부목사님에게 이 찬송으로 특송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장례식에 모여서 이제 장례식 진행하는 중에 설교하기 전에 우리 부목사님이 특송을 했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이 찬송하다가 그냥 중간에 우리 부목사님 목이 메어서 찬송이 중단이 됐어요. 그때 거기 모였던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자기 어머니라도 돌아간 것처럼 엉엉하면서 울었어요. 저도 정말 억제할 수 없어서 제가 흐느끼면서 울었어요. 우리 집사님들, 그게 모였던 집사님들은 아마 너무 슬퍼서 요절한 집사님이 너무 안 돼서 아마 사랑의 마음 때문에 울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요, 사실 그 집사님이 돌아가신 것이 슬퍼서도 울었지만은 사실은 저는요, 저 때문에 울었어요. 하나님, 저 같은 인간도, 저같이 이렇게 졸렬한 인간, 저같이 이렇게 죄 많은 인간도 주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군요. 저도 이 세상 떠날 때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군요. 제가 그럴 생각을 하면서 저도 그날 참 많이 울었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 그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는 것은, 안길 수 있다는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이 있기 때문에, 그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가 천국 가면 환영받게 될 것이고, 천국 가면은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요, 한 가지 더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십자가에 설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었을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드러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의 사역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우리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도 의로우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두드러지게 드러내는 그런 또 하나의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5절 하반절부터 보세요. 25절, 본문 25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했다.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간과하셨다. 간과했다는 말을 실제 우리가 실생활 속에 사용하는 가장 가까운 낱말로 번역한다면요, 봐줬다 이 말입니다. 봐주었다. 하나님께 전에 지은 우리 죄를 봐주심으로. 제가요 올 초에 저쪽 은평 쪽에 있는, 여기는 부평입니다만 그 서울 은평 쪽에 있는 어느 통합적 교회의 목사님께서 아침부터 1부, 2부, 3부 예배도 해달라고 그래요. 설교를 해달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아침 일찍 이렇게 차를 몰고 갔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켜고 이제 이렇게 열심히 갔는데요. 내비게이션이 다 왔습니다. 내비게이션 아가씨가 다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안 보여요. 그래, 이렇게 막 아파트가 있고 건물들이 막 숲처럼 있어 놓으니까 보질 않은 거죠. 그래서 다 왔다는데 교회가 안 보여서 제가 이걸 먹으러 갔다가 저걸 먹으러 빠져나왔다가 삥삥 돌다가 이러는데, 어느 골목을 딱 빠져나오는데 바로 그 앞에 딱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아침이니까 앞에 큰 길이 대로였는데 아침에 차도 별로 없고, 그리고 교회를 딱 보니까 어떻게 반가운지 그냥, 그래서 바로 그냥 그 길을 그냥 크로스 한 거죠. 그냥 차를 몰고 바로 통과했어요. 그때 하필 경찰이 있을 게 뭡니까? 그 아침 일찍부터 경찰이 나와 있었는데. 경찰차가 4840 서세요. 4840 서세요. 아이고 세상에. 그걸 차 안 세울 수 있으니까 차를 세웠죠. 그랬더니 자기 차도 이제 옆에다 딱 대더니 이 경찰이 내려가지고, 아니 아저씨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이 대로를 그냥 한 번도 주저도 없이 그냥 빡 통과를 하십니까? 자기도 기가 막혔는지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그러면서 사실요, 제가 오늘 이 교회 설교하러 온 목사인데요, 사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데 그래, 목사인데요, 이 교회를 찾다가 이렇게 내비게이션은 다 왔다는데 교회가 안 보여가지고 삥삥 돌다가 이 골목 빠져 나오니까 바로 앞에 교회가 보여서 내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냥 들이밀었다고. 그래서 아저씨 한번 봐주세요. 내가 그랬더니 이 양반이 교인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세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한번 봐드립니다. 이게 정식으로 티켓 끊으면요, 벌금이 6만 원이고, 또 벌점이 15점이라든가, 20점이라든가, 그런 줄은 아십시오. 앞으로는 조심하십시오. 아이고, 잘 조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러고 이제 갔어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경찰관이 엄격한 의미에서 어렵게 한 겁니까? 불이하게 한 겁니까? 불이하게 한 거죠. 법대로 해야 그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법대로 하면은 자기 말 맞다나 6만 원 벌금에다가 15일인가 20일 벌점을 매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봐줬어요. 나야 고맙지만은 그 엄격한 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불의한 일을 행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일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가 진심으로 죄를 깨우치고 회개하면요, 용서해 주세요. 다른 말로 봐주세요.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세요. 잊어버리세요. 아시죠? 그건 아시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시다. 참 사랑이 많으시다. 이것은 분명하지만은, 그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 무슨 죄를 지었어도 와서 잘못했다고 빌면 그냥 용서해줘 버려. 하나님 가지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종종 판사를 가지고 예를 듭니다. 판사를. 여기 부평도 이건 부평구입니까? 하여튼 이 구에 혹시 무슨 집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이 집업에 판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판사는 너무 대자대비해가지고요, 그냥 범인이 잡혀와가지고 재판 받을 때 막 울면서 판사님 한 번만 봐주세요. 내가 한 번만 봐주면 다시는 그래 안 할게요. 내가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다 무죄 석방. 막 빌면은 그냥 다 무죄 석방. 그러면 사람들이 와, 그 판사 진짜 훌륭하단 말이야. 어우, 그 판사 진짜 사랑이 많네. 여러분 이러겠어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우리가 상상이 안 됩니다만 아마 진짜 그런 일이 있다면 미친놈 판사네. 그럼 미친놈이 어디에 있어? 틀림없이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용서받은 죄인이 나하고 아무 관계 없을 때는 그 판사 미쳤나 봐 이렇게 하고 말겠지만은 용서받은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나에게 칼을 들대고 돈을 강탈해 간 사람이에요. 아니 우리 집에 와서 우리 딸을 강간한 사람이에요. 성폭행한 사람이에요. 우리 아이를 잡아다가 죽여버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판사한테 가서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내가 왜 그랬는데 내가 미쳤나 봐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다고 다 무죄 석방시켰다? 그러면 마음이 여러분 어떨까요? 저는 특별히 마음이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요, 그 판사 때려 죽이고 싶을 거예요. 진짜요. 범인보다도 판사가 더 미울 거예요. 그 문제를 다룬 영화가 있습니다.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시비하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시비하는 내용이에요. 너희들은 죄 다 짓고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다 용서받고 온다며? 그게 무슨 종교야? 그게 무슨 신앙이야? 이런 문제를 제기한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도 보았을 거예요. 밀양이라는 영화예요. 오래전에 상영했던 영화예요. 이청준 씨라는 사람이 그 시나리오를 쓰고, 그리고 이창동 그 감독, 그분이 감독했어요. 그분이 이창동 씨가 그 문화체육부 장관도 했잖아요. 감독한 영화예요. 거기 보면은요, 그 전도연 씨인가 이분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이분이 서울에 살다가요, 이혼을 했는지 남편이 죽었는지 모르지만 아들 하나 데리고 밀양으로 이사를 옵니다. 이 영화 이름이 밀양이에요. 그 경상도 밀양인데 우리 그냥 밀양 할 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영어로 번역하면 시크릿 선사인이더라고요. 시크릿 선사인 이러니까 뭔가 또 상당히 신비스러운 이 태양이 비치는데 이게 비밀스러운 거예요. 비밀스러운 태양이 비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밀양이란 말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전도연 씨가 아들 하나 데리고 밀양으로 이사를 왔는데 세상에 그 유치원 원장이요, 이 아들을 데려다가요, 죽여가지고요, 그 웅덩이에다가 돌을 달아가지고 웅덩이에다 빠뜨려 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젊은 엄마한테 가서 돈 내놔라 할 된 거예요. 그래서 유괴해서 죽여버리고는 돈 내놔라 한 거예요. 이 여자에게 돈이 많다는 걸 알고는요. 그래 난리가 났죠. 나중에 범인이 잡히지요. 잡혀가지고 막 그 웅덩이에서 그 아이를 이렇게 시체를 끌어내고 갈 때 막 그 전도연 씨 엄마가 막 기절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원장이 잡혀 들어가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고 이제 하여튼 이제 감옥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 범인은 잡혀 감옥에 갔지만은 이 엄마는 아들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이었어요. 모든 희망이었는데 이 아들은 그냥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 엄마는 막 미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옆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 믿어봐. 그러면 뭔가 하나님께서 좀 위로를 주실 거야. 뭔가 희망을 주실 거야.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전도를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정말 자기 마음을 걷잡을 수 없어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다니기 시작하다 보니까 자연히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성경 말씀해 보니까 원수도 사랑하라 하는 그런 말도 있고요. 그래서 자기도, 우리 아들을 잡아 죽인 이 원장, 지금 감옥 살이를 할 건데 얼마나 고생하겠나. 가서 내가 마음으로라도 좀 위로를 해줘야 되겠다. 내가 용서해 준다는 말이라도 한번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찾아갔어요. 면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면회실에 나오면서요, 할렐루야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아주 얼굴이 환해가지고요. 막 그냥, 아주 막 그 얼굴에 막 웃음이 가득한 얼굴로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감옥에 와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믿고 나니까, 이렇게 정말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래서 내 마음에는 지금 안식이 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막 이러면서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걸 듣고 전도연 씨가 뒤로 나아빠집니다. 그래서 쫓아 나오면서 그럽니다. 아니, 누가 용서해?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어디 그런 하나님이 있어? 나는 그런 하나님 필요 없어. 막 이러면서 감옥에서 튀어나오지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거꾸로 합니다. 완전히 막 그냥, 막 반항합니다. 그래서 막, 전도 집회한다고 막, 뭡니까, 찬송가 틀어놨는데 가가지고 살짝 들어가가지고 그 찬송가 빼버리고 거기다가 막 이상한 유행가를 갖다 틀고요. 예? 그리고 자기를 전도한 장로님을 유혹해가지고 막 범죄하게 만들고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영화가 끝나지요. 거기서 제기하는 게 뭡니까? 이게 계속 신학적으로 이 소위 불신자들이 성경을, 복음을 비난하면서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에는 이미 그에 대한 대답까지 확실하게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사랑을 성취한 십자가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어려우신 분이시다. 죄를 지은 자는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다. 죄를 지은 자에게 주는 이 벌은 멸망이다 하는 것을 두들지게 드러내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다 치루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 회개하는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도 계속 어려울 수 있고 거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25절,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25절, 26절 여기 뭐 그냥 어영부영 읽어 나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서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어려우신 분이시며 공의로우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드러내시고 또 그것을 확실하게 뒷받침해 주셨다. 제가 한 가지 또 예화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그래요. 제가 최영기 목사님이라는 분한테서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요. 오래됐는데 미국에 그 중국인 교포 형제가 있었는데요. 중국인. 그런데 형은 굉장히 사람이 선량한 사람인데 동생은 좀 방탕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루는 동생이 자기 그 아메리카 친구들을 불러다가 자기 형님 집으로 불러다가 아래층에서 응접실에서 같이 노름을 하고 놀았어요. 노름을 하고 놀았는데 서로 이제 노름을 한데 단순히 논 것만 아니고 돈 따먹기를 한 거지요. 그래서 돈을 많이 잃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미국인 친구들이 쟤는 저거 형님이 부자잖아. 오늘 가서 우리 좀 돈 좀 따먹자. 아이가 짜고 온 거예요. 짜고 와서 그 아이를 속이고 그 동생을 속이고 사실은 많은 것을 자기들이 이제 따간 거예요.
그걸 알게 됐어요. 이 동생이 그러나 애도 돈을 많이 잃어가지고 이제 화가 나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걔들이 쏘겠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난 뒤에는 얘가 열받아가지고요. 2층으로 뛰어 올라가가지고 자기 형님 방에서 권총을 꺼내와서 난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서너 명 죽고 다치고 난리가 났죠. 미국에서는 총기 난사 사건이 가끔씩 나잖아요. 그래서 막 또 미국 사회가 막 들썩했어요. 그리고는 도망가 버렸어요. 어떻게 형님이 동생을 찾아가지고 야, 너 자수해. 세상에 사람을 그렇게 죽여놓고 어떻게 네가 살 생각을 해. 당장 자수해. 그랬지만 말 안 들었어요. 형, 나 자수하면 죽어. 틀림없이 사형이야. 죽을 줄 뻔히 알면서 내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자수해. 내가 도망 다니다가 뭐 어떻게 잡혀가 죽으면 모르지만 난 자수할 생각 없어. 그리고는 숨어버렸어. 미국에서는 범인이 안 잡히니까 막 계속 시끄러웠죠. 그래서 이 형이 자수를 했어요. 동생 대신에. 내가 범인입니다. 이 권총은 내 권총이고 내가 그날 총기를 난사한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정인들 아닙니까? 그때 총을 맞았거나 또 총도 맞지 않고 멀쩡하게 그때 괜찮았던 사람들도 다 살아있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 형을 데려갔어요, 경찰이. 이 사람이 맞나? 이랬더니 정인들이 모두 다 맞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 맞다고. 이 사람이 그날 난사했다. 총기를 난사했다. 왜 그런 일이 난 것일까요? 이 아메리카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이 중국 사람들을 구별을 못한 거예요. 동생과 형을 구별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 외국인들 우리가 동생인지 뭐 형인지 구별하기 좀 쉽지 않지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도 잘 구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바로 위에 형님이 장로입니다. 저 부산의 부민교회라는 교회 장로님이신데, 제가 그때 청년 때까지는 거기 있었어요. 부민교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청년회 총무였고, 저희 형님은, 남전도회, 몇 남전도회는 모르겠어요. 남전도회 회계였어요. 그런데 집사님들이 저한테 회비를 많이 가져와요. 집사님, 이 전도회 회비입니다. 저는요, 동생이고요. 우리 형님입니다. 이러면, 아이고, 똑같네. 쌍둥이인가? 뭐 이러면서, 그런,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 구별을 못 해가지고. 예,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 친구가요, 우리 형님을 부산에서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너 언제 내려왔노? 뭐 이러면서 이렇게 악수를 하려니. 우리 형님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막 언제 내려왔는지 하면서 악수를 하려니까 좀 응거주춤 했지 않겠어요? 그랬는데 이 친구가 그러면 내가 잘못 봤나 뭐 이래 생각해야 될 건데, 그 다른 친구한테 가서 뭐라 했는 줄 아세요? 야, 정주채, 그 서울 가더만 애가 영 달라져 버렸어. 아니, 사람을 갖다 와서 진짜 아주 그냥 우습게 생각하더라고. 막 이러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놀래가지고요. 그래서 내가 직접 전화해가지고, 야, 너 사람 좀 똑똑히 알아봐. 그 우리 형님을 만나가지고 왜 인사를 해놓고 왜 내한테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고 다녀? 목사가 돼가지고 막 얼굴도 제대로 못 알아보고. 내가 웃으면서 그랬는데, 그거 못 알아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판을 받아가지고요. 그 형이 1년 만에 사형을 당했어요. 그런데 진짜 우연히 그 동생이 그 형이 사형당했다는 신문 기사를 보게 된 거예요. 신문 한 모퉁이에요. 1년 전에 총기 난사를 해서 몇 사람이나 죽이고 다치게 했던 그 중국인이, 중국계 미국인이, 어제 사형을 당했다. 사형이 집행됐다. 하는 기사가 나왔는데, 그걸 동생이 보게 된 거예요. 동생이 그걸 보고는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그걸 들고요. 그 신문 쪼알 들고는 경찰서 차에 가서 막 울면서 막 고함을 지르면서,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말이에요. 내가 진범이라고. 내가 우리 형님이 얼마나 선량한 사람인데, 우리 형님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세상에 우리 형님을 범인으로 몰아서 죽이다니 말이에요. 이런 일이 없을 수 있나. 그래서 미국이 다시 한번 들썩했답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세상에 범인이 아닌 사람을 갖다 죽여버린 거예요. 사형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해가지고 그냥 죽은 사람 살릴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미국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그 가족들, 그 자식들은 그냥 대대로 먹고 살 수 있도록 막 이렇게 재산 돈으로 보상할 수밖에 없지요. 그 문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이 진범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 동생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 진짜 범인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주립법원에서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해가지고 연방에 우리 같은 헌법재판소 같은 그 재판관들이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토론해가지고 의논한 결과가 한 가지 범죄로 두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 사람을 석방했다고 합니다. 무죄로 석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형제도는 폐지해야 된다. 해서 그때부터 미국에서 사형제도 폐지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들이 그 정부의 조치를 합당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렇지, 그 사람이 사람을 죽인 범인인지는 틀림없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 대신에 자기 형이 죽었기 때문에 한 범죄로 두 사람을 이렇게 처벌할 수가 없는 거다. 이 사람은 석방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해방된 겁니다. 석방된 겁니다. 우리를 석방한 하나님 나라의 임금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부터 그건 합당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된 것이다. 이 말. 여러분 시편 85편 9절로 11절 말씀, 시편 85편 9절로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다시 9절부터 비춰주세요. 거기 보면은 9절에 보면은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 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대강 짐작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이신 메시아가 그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금 가깝다. 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메시아의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임마누엘에 대한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10절 말씀.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어디서요? 어디에서 같이 만납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더 나가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인애와 진리가 같이. 인애가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론적인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함을 말합니다. 의로움을 말합니다. 사랑과 의가 같이 만나고 의로움과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어디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게 속량이에요, 속량. 그래서 11절 말씀,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질 그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시편 기자는 이렇게 아름다운 시로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의 구원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분이 이 땅에 머물 날이 온다. 그분 안에서 인애와 공의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게 될 것이다. 하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성취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성취입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취로서 죄인들인 우리를 속량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복음이고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도 어려우실 수 있도록 그것을 뒷받침해 주었다 하는 것, 해줄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예언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님은 이 복음을 가리켜서 비밀이라고 했어요. 비밀. 비밀이라는 것은 딱 감춰놓고 드러내지 않는 것이 비밀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감춰놓고 안 보여준다는 뜻이 아니고요. 오묘하다는 뜻입니다. 오묘하다. 무스테리온. 무스테리온. 참 신비롭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우신 속량의 사역이 너무나 신비롭고 너무나 오묘하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이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이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모른다. 바울 사도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 평소에 다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요, 여러분들도 바울 사도님이 바라보았던 그 영광스러운 복음, 그 오묘하고 정말 비밀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그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올바르게 믿고 그 복음 안에 확신을 가지고 든든히 설 수 있기를 바라서입니다. 내일 저녁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가요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도 높고 귀하고 너무나도 풍성한 그런 은혜를 받고서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근성으로 알아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아요. 그냥 말로만 알아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우리의 모든 영혼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렇게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냥 당연하고 그렇지 뭐 하는 그런 지식과 그런 그냥 내가 인정하는 그랬다 하더라 그렇겠지 그래 인정하는 그런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자신 한번 반성해 보세요. 셋째 날 저녁에 좀 더 이 부분에 좀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피상적인지 얼마나 수박 그달기식인지 이 능력의 복음이 한국 교회에 와서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어요. 복음적인 설교하면 다 아는 이야기 지루해하고 듣기 싫어해요. 목사는요 한 10년 20년 설교하면은요 설교 사역을 하다 보면은요 교인들이 뭘 좋아하는지 잘 압니다. 무슨 설교를 하면 좋아하는지 다 압니다. 무슨 도덕적인 설교, 기복적인 설교, 재미있는 유머가 섞인 설교 그런 것에는 얼굴이 환해지고 뭐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아멘 하지만은 진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를 전하면은요 졸아요. 그냥 졸아요. 바울사님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요 에베소 1장 앞부분에서 초반부에서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찬송합니다.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대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보전이, 우리의 구원의 보전이 되신 분, 그 성령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리고는 돌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지혜의 영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다이나믹한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까 제가 상상이 됩니다. 복음의 이 신비를, 이 복음의 이 놀라우신 비밀을 그냥 피상적으로 그달기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앞에 진정한 감사도 감격도 없는 그런 근태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바울 사도의 마음이 터졌을 겁니다. 터질 것 같았을 겁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계시의 영을 달라고, 마음의 눈을 열게 해달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고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정말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셨어요?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의 기도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똑같은 기도를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들어가고요, 복음이 제대로 깨달아질 때 여러분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부흥해요. 여기 공항이 가깝죠? 부흥이라는 게 비행기 날아가듯이 부흥하고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진정한 부흥은 복음을 다시 깨닫는 데서 나옵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에 진정한 감사가 있을 때, 그때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내일 모레 집회 참석하시면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나에게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지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고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그리스도의 속량, 그리스도의 속량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드러나신 영광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께서 분명하게 깨닫고 믿고 그 안에서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